아멘.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힘이 있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여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또 그 예루살렘이 뒤숭숭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따라가신 것이 뜻밖에도 예수님이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장면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지금은 이제 11명의 제자가 되겠죠. 11명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세 번째 장면이에요.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예수님의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에 있어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만남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참 저는 궁금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세 번째였을까? 그 순서에는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아직 그 이유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만나서 이제 이 제자들과 첫 대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만남이 11명의 제자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만 가득했을 때였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적절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혹시 내게 지금 평강이 필요해, 이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강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설교고 뭐고 다 싫어요. 제 친구 한 분 목사님은 종종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주일날 설교 강단에 안 나타나는 간 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느 날 그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무슨 교통사고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주일날 11시 예배 전이니까 한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얘긴즉슨 남편이 오늘 아침에 자기하고 싸웠대요. 그런데 남편 어디 가고 없대요. 아무래도 이 인간이 어디로 간 것 같은데 11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그 전에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야, 정말 강 큰 목사다. 하나님이고 교인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성질나면 부인하고 싸웠다고 기도원에 가버려, 기도원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원에 가버렸어요. 안 내려왔어요, 11시 돼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고. 결국 그 사모님이 나가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쳤대요. 그때 제가 코치를 한 거죠. 그러면 설교만 빼고 해라. 그것도 예배다. 찬송 드립다 많이 부르고, 그리고 성경,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쫙 길게 교독해서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된다. 제가 그랬었어요. 참 사람의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설교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산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려서 그 목사님이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린 일이 나중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용기를 내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설교를 딱 하기 싫을 때가 언제일까요?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다행히 제 아내가 주일날 한 번도 제게 싸움을 걸어온 적은 없어요.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때문에 설교하기 싫은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오늘 설교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는 틀림없이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이럴 때, 그때 그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 사역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이제 너희가 나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말씀은 사역이었어요. 세 번째가, 그런데 평안도 있어야 하고 사역도 가능한 중요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것도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는데, 이 숨을 내쉰다는 말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숨을 내쉬더라. 하나님이 숨을 내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때 그 장면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중요한 네 번째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네 번째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 핵심 단어는 뭐예요? 사하면, 사하면, 사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하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다. 그런데 요 단어를 좀 이제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더니 내용이 좀 길고 많아요. 그 단어의 이름은 아피에미,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가 아피에미 하면, 다른 말 나오면 너희가 아피에미 하라 그랬어요. 뭐 좀 낯선 단어죠. 그런데 아피에미라는 이 용서라는 단어는 보내버려, 그런 말이에요. 끼고 있지 말고 보내버려. 그리고 놓아버려, 그런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떠나게 하라, 또 쫓아내다, 방면하다, 그 다음에 갈라서다, 이혼, 갈라서다. 이혼의 동기부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설교 듣고 내가 오늘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단어의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을 하나 단어만 찾고 있다가 뭔가 딱 와서 달라붙으면 그 단어 가지고 적용하는데, 단어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말고 문장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그리고 그 깊은 뜻으로 은혜 받고 본문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아피엠이라는 단어 중에 이혼이라는 단어도 돼요. 이혼, 갈라선다. 뭐와 갈라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끼고 있는 원망, 내 마음속에 끼고 있는 뭔가 처단하고 갚아주고 문질러주고 때려주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갈라서라, 떠나보내라, 놓아버리라, 쫓아내라, 방면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처단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잘 도망가지 않죠. 잘 놓아지지 않죠. 오히려 용서를 비는 것은 좀 쉬워요. 용서해 주십시오. 비는 건 좀 쉬운데 용서해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놓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피에미 놓아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놓아주기 전까지는 내가 그를 놓아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자식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을 그 부모가 그저 남의 얘기처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식의 마음 속에 힘들어하는 것 부모가 아무 리 없는 것처럼 너 왜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화나고 더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학교에 가서 얻어맞고 오면 아버지는 좀 나은데 엄마는 막 그 아이 데리고 가서 그냥 누가 때렸는지 눈에 불을 쓰고 다닌다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딱 보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그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다시 불타듯 일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갚아주리라. 예수를 그렇게 욕보이고 그렇게 죽인 인간들, 그렇게 못 박은 인간들, 로마의 병정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까지 다 갚아줘야 돼. 보복해야 돼. 가만두면 안 돼. 왜요? 힘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품고 있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평안이 없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목표, 사역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성령 없이 그들이 맥없이 권능 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차례로 말씀하신 네 번째, 그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는 두려워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한 모습, 능력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뭔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보내라.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 그 마음을 쫓아내라. 그 마음을 떠나게 해라.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과 결별해라. 그 마음으로부터 너의 마음이 방면한 마음으로 완전히 절단하여 깨끗하게 그것들로부터 나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용서는 용서를 빌 때 용서하는 겁니다. 사과할 때 용서해 줄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용서 빌든지 안 빌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너는 용서를 선언하라. 아피에미. 아프라는 단어와 히엠이라는 단어,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히엠이는 보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으로부터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 처단하고 싶은 마음, 욕보이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네 번째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시원한 말씀은 아니에요.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용서해야 되는 건 맞아.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많이 용서하고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 안 그래요. 이 나이 먹은 저도,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그럴싸한 설교를 하는 저도 사실은 제 안에 분노도 있고, 그리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제 자신을 종종 확인하는데, 특별히 저는 차를 운전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웃는 사람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이 피해의식이 좀 많아요. 뭐든 내가 많이 양보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운전할 때 누가 나를 목사인 줄 모르지만 그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잘 하는 편입니다.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저 끼어들고 싶은 사람은 다 끼어주고 뭐 여튼 좌우 앞뒤 둘러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보를 하면서 사는데 꼭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화나게 만들고 갚아주고 싶을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뒤에서 그냥 빵빵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할 때는 정말 스피드하면 전데 날 보고 빨리 가라고 하니까 하여튼 화나요, 화나. 그런가 하면 그냥 대책 없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면 그 미안하다는 깜빡거리는 거 안 하면 화나더라고요. 하면 참아줘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냐 차를 옆으로 싹 몰고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나쁜 심리,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나이에 목사도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참 이게 어쩌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없어진 줄 알았는데 구정물이 가라앉듯이 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내버려. 마음에 키우면 안 돼. 빌 때 용서해 주기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마음 보내버리라고 아피에미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이유가 산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아주 많은데 적어도 몇 가지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결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올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결산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계산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번 주간 말고 지난 주간에는 거제도에서 저희 그 침례교 베프티스트 이사회를 제가 이끌면서 이제 그 이사님들을 모시고 여기저기 밥집에도 가고 또 이렇게 입장도 하고 배도 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교회도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제 막 영수증을 구겨놓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3일 동안 이제 영수증을 정리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영수증이 2개가 없어요. 응?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차에 찾아도 없고 주머니를 다 찢어도 없고. 그게 제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냐. 영수증을 딱 갖다 놔야 정확하게 돈이 딱 맞을 텐데 안 해보던 짓을 하니까 그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수증 내놔.
너 인생에 살아온 인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 인생의 지연주에 다 꺼내놔. 그럴 때 참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산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다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천국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간관계 보이면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도 잘 청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양심청결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계산은 하나님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빌 때, 아니 용서 빌기 전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청결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거 우리가 결산해야 합니다. 양심청결을 하셔야 돼요. 그걸 소홀히 여기는 사이에 한국교회 얼마나 세상 사람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까?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양심이 나보다 못하냐? 이런 말,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영적인 문제에 미치지 못하는 양심의 문제지만 그것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한 것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먼저 그날이 오기 전에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은 그건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썬뿌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표정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용서를 잘하고 사는 사람인지, 지금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그 얼굴에 용서하지 못한 삶이 씌어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분이 용서를 잘하고 사는 사람인지,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얼굴에 써 있다니까. 자기만 몰라요. 정말입니다. 정말이라고. 허풍 뜨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사람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청만 잘 안 보입니다. 죄가 많아서 중청에 앉으셨나? 네. 요 밑에는 다 잘 보여요. 그래서 온도도 다르고 빛깔도 틀려요. 밝기가 틀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썬뿌리가 있으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잘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를 덮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용서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해야 될 이유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참 묘하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이 엉망진창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도 그 축복에 가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사실은 기도가 막히고요.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몇 건이 나오는데 두 개만 딱 소개를 하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장면인지 짐작하는 분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 두 번에 걸쳐서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아내가 그 나이가 꽤 많이 들은 아내인데 너무 아리따워서
늘 이분이 그게 신경에 쓰였어요. 자기보다 더 힘센 어떤 나라나 단체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 아내를 빼앗아 갈 때 자기를 해칠까봐 걱정해서 아내와 깊게 약조한 게 있어요. 누가 쳐들어와서 분탕질을 하면 그때 당신이 기억할 게 있다. 당신은 그 순간부터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누이 동생이다. 그런 약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어요. 어느 날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자기 부인을 잡아갔잖아요. 그럴 때 이 여자 누구야? 그랬을 때 임자 없습니다. 누군데? 내 누이 동생입니다. 데려가도 되지? 데려갔어요.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멍청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또 약속을 지키느라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말했으면 풀려났을 텐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신방을 차리려고 바로 왕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급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바로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너가 데려온 저 여자는 그냥 아리따운 처녀가 아니야. 눈이 삐었냐? 저 여자는 나이 먹은 여자고 남편이 있어. 그 아브라함이 남편이야.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어.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불러서 어떻게 당신 아내를 그렇게 내어줄 수 있냐? 그래 돌려보내주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곡간을 늘어서 주어서 이 사람은 순전히 하나님이 복 주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바로 왕이 곡간 열어서 부자 만들어줬어요. 여튼 인간도 아니죠. 그 성경에 보면 그가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부자 됐다고 그랬어요. 부자 됐어. 누가? 바로 왕이 보물을 주어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참 입장이 웃길 텐데. 그리고도 얼마 후에 그들이 남방이라는 곳에, 좀 작은 나라입니다. 남방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유목민이니까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남방왕이 그 부인이 아리따우니까 데려갔어요. 그때도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 건 인간도 아닌데, 그가 똑같은 실수를 했고, 그리고 신방을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너 그 사라를 범하면 너는 죽는다. 너희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했겠어요? 왜 당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냐? 나를 뭘로 취급했냐? 어서 데려가라. 그리고 막 열수레에 또 금은보화를 실어서 주는 바람에 이 두 건으로 그는 부자가 됐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귀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아브라함을 존경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다 존경할 것 존경하라고 그러고, 문제는 문제 있는 대로 다 드러내셔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유대교 유대인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조건 찬사를 보낼 뿐이지, 예수 믿는 우리는 인간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지 찬찬히 보라고 써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비멜렉 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잘해줬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그 집안에 들여져 있던 저주가 사라지고 또 태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사하는 자를 내가 사하여 주고 너가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 구약시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어쭙지 않은 존재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해보세요.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해보세요. 축복해보세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여러분 축복해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복받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욥기에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이 그냥 폭삭 망하고 자식 10명 다 죽고 아내 떠나고
질병에 사로잡혀서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위로하러 왔다가 괴로움을 주었어요. 너 죄가 많은데 무슨 죄인지 잠깐 좀 생각해 보라. 인과응보라는 사고를 가지고 그에게 말하니까 이 욥이 미칠 지경이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과 아주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 원망하고 있어. 갚아주고 싶고 그리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쭉 진행되다가 42장에 와서, 그게 끝장입니다. 42장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내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용서를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훈련을 끝마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오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친구들이 자기 갈 곳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주변이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축복의 사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도 용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놓아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피에미, 이건 아주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려면 뭐가 생각나요? 주기도문 생각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주여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가르쳤으면 좋은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뭐 한 것 같이 뭐뭐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가 뭐예요? 저는 용서하고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제 죄가 더 크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자 존 웨슬레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감리교회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기 직전에, 그게 이제 여성 조직이,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회가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여전도 회장과 총무가 싸웠어요. 그래서 큰 위기가 찾아와서 두 사람이 싸웠는데 존 웨슬레의 조직이 흔들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나 봐.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전도 회장의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말이 안 나왔어요. 왠가요? 지금 사하여 주지 않은 아피에미가 안 된 여전도 총무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넘어가지지 않아서 다시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그 대목에 갔을 때 다시 멈추었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기가 사해 주지 않았거든요. 몇 번 씨름을 하다가 밤중에 그가 벌떡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그 총무의 집을 터벅터벅 찾아갔다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저만큼에서 어떤 여인이 한 명 걸어왔는데 총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로 마주보고 섰는데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어쩐 일이에요? 내가 자려고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이 되지 않아서 당신을 찾아오는 길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오다가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그들이 하나가 되면서부터 존 웨슬레가 이끌리는 감리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일진데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쌓아놓은 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려면 용서해야 돼요.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 앞에서 우리 안에 용서는 주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부활의 영성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안에 먼저 아피에미가 일어나야 돼요. 사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용서할 것 용서하고 털어낼 것 털어내고 결별할 것 결별하는 일선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빌 때 용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가 용서를 빌든 용서할 문제가 뭔지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해버리는 아피에미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운 용서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용서를 빌기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린다?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순서가 곧 사함의 순서예요. 용서의 순서예요. 제일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건 우리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옳아도 용서할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영성은 뭘까요? 먼저 이 평안을 간직해야 돼요. 주님이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손을 떠나셨어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평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아멘?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이는 것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모조리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셨어요. 이미 주님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평강 내게서 역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심령의 평안이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한데 주님 그래서요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게 평안을 주옵소서. 얼마나 당당한 기도예요. 얼마나 확실한 기도예요. 주님이 주신 것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부러울까요? 세상이 무엇이 그렇게 부러울까요? 물론 가지면 좋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역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뭐가 있으면? 사역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데도 안방에서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사생활만 있고 주님의 뜻이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로 송주제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밀려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이 찾아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내 마음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 가치에 몰입하면 마음을 누르면서 살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는 감정의 뿌리를 받고 있는 미움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언짢이 여기는 사람은 있어요. 아직 덜 돼서. 그러나 뭐
그러고 마는 겁니다. 정말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성품이 돼서 아니에요. 제 성품을 알고 싶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성품은 그저 그래. 그런데 제가 늘 자랑삼아 하는 얘기 귀가 아프죠. 34년 동안 누구하고 안 싸웠다고. 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실까요? 목회가 해요, 목회가. 저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저를 절제하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내가 사역자라는 사실,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 사역이 끝나면 여러분 찾아가서 두들겼어. 집사님 10년 전에 나한테 한 거 내가 기억나서 왔는데 한번 싸워봅시다. 그럴지 몰라요.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내 감정의 가치보다 훨씬 큰 주님의 일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절대 감정대로 안 살아요.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자, 목녀가 많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절대 다수는 그들의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이상의 삶을 끙끙거리면서도 살고 있어. 여러분들을 품고 속에서 불이 나지만은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감정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려요. 상처도 덜 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웬만한 것도 너무 쓰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가 적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맷집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든 건 발표도 괜찮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것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이 감정 타령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누구 찾아가서 그것 가지고 따지고 하겠습니까? 흘려보내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가지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보내노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일 좀 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우리의 감정 너머에서 살 수 있다는 것 확실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받으라. 내가 보내노니 가라. 세 번째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했는데 아직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오셨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노력하세요. 성령님,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하는 이 삶은 내 성품의 수준으로서는 사라지지 않는데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셨으니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갚아주려고 그들이 칼을 갈지 않았어요. 매를 때려도 기쁘게 맞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이 놀라운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생각나서 얘기하는 것 용서하십시오.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다 그 이름을 압니다. 본 적이 없지만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그분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아주 독실한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들은 독일까지 온 가족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갇혔는데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 다음에 언니 베시도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런데 이 코리텐 분만 겨우 살아서 석방이 되었어. 그런데 이 코리텐 분이 석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그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이 독일을 떠나지 말고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해라. 그런 감동을 주어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쓴 책도 여러분 읽은 분도 계시죠. 얼마나 기적적인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벼룩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 가족이 다 죽은 상처 가운데 이제 그가 놓여나서 수많은 독일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간증하면서 그 독일인들의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막 은혜가 넘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친 다음에 저 뒤에 가서 나오는 교인들과 이제 악수를 하고 서 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저만큼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다가오는 구부정한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낮에도 밤에도 잊을 수 없는 바로 자기 감옥의 간수가 그 예배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간수는 얼마나 지독한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국 그 감옥 속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베시가, 그 언니가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간증을 듣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저 인간을 사랑해라, 저 사람을 사랑해라, 저 사람과 악수하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데 서서히 다가오는데 미칠 것처럼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과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명령을 했대. 바로 자기 앞에 왔습니다. 겸연쩍은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자기를 알아보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감정은 허락하지 않았으나 주님의 명령 때문에 악수를 한 게 아니고 와락 그를 끌어안았어. 그 순간에 그 간수도 울고 이 코리텐 붐도 울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를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닌데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으나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아피에미의 역사를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이제 판문점에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든 엄청난 사건이. 이게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났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0번을 만나도, 트럼프가 100번을 만나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 북한이 이제 핵폭탄 만드는 공장 멈추겠다고 그랬어요. 왜 멈출까요? 다 만들어 놨으니까. 더 이상 그 공장 붙들고 실험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공언했잖아요. 지금까지 공언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먼저 핵이고 그 다음엔 경제다. 이제 경제를 일으킬 때가 되었다. 그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공장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가 되든 돈을 뽑아내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단숨에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회담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에 안식년에 저와 제 아내가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 열방대학에 예수전도단에 저희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 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렌 커닝햄, 그 유명한 분이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그가 그런 얘기했어요. 갑자기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는 것은 남한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 꽤 있었는데 소스라치게 저도 놀랐어요. 그분은 어느 정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되어질 일을 더러 잘 아는 그런 사건이 응답된 것이 많이 있어서 책이 여러 권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저분은 영적으로 특별한 분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책임이라고? 김일성의 책임인데 왜 우리 책임이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일본 놈들을 너무 미워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너무 미워한다. 그래서 저 남쪽으로는 일본을 향하여 화나고 북한을 향해서 화내고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일본을 용서하십시오. 북한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용서를 빌지 않아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일본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리고 북한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제가 일본 선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기 싫은 일본으로 저는 아프리카쯤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저는 일본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됐어요. 참, 일본 가보니까 웃깁니다. 이순신 장군을 몰라요, 이 인간들이. 제가 많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아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 참, 그 나라 교과서는 훌륭해. 몰라요.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요. 목사님 딸만 알아. 목사님 딸만. 안다고. 위안부 사건을 몰라요. 알지는 못해.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가서도 제가 이런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주님 앞에 많이 구하고 전도를 했어요.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을지라도 그들이 사과하면 용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저만한 세대는 많이 경험, 1, 2, 4군 부대가 쳐들어와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붙잡힌 김신조라는 사람, 지금 침례교 목사 되셨어요. 침례교 목사 되셨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 남한의 청와대를 습격해서 그 군대가 와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아웅산에 가 있는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 장치를 해서 다행히 대통령은 살았지만은 우리 강요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 여러분, 칼기 폭파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그리고 천안함 폭격 사건, 그들이 회개합니까? 사죄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피에미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상이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그들이 용서를 빌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남북 정상 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정으로는 잘 안 돼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이 기회가 통일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개인 심령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내려놓으라, 떠나보내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